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넷째 날입니다. 이제 반절이 넘어갔죠. 반절이 넘어가면 이제 체력적으로 힘들고 또 상황적으로 이제 어려워지면 기도하고 싶어도 또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일들이 이제 종종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정신을 다시 차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힘을 내죠. 그게 이제 모든 어떤 기도에 지금 제가 목회를 쭉 해오면서 느꼈던 건데요. 그 변함이 없더라고요. 예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온라인으로 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또 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성도님들 힘을 내셔서 새해에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들이 은혜가 있고 또 기름 부심이 있고 또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몸이 이렇게 슬슬 아프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선포했어요. 제 몸에 안수하고 제가 제 몸에 스스로 안수하면서 치유될지어다. 그리고 파스 붙이고 왔습니다. 치유될지어다 하면 막 이렇게 치유가 될 것 같잖아요. 목사님이 스스로의 몸에 막 안수하면 막 치유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파스 붙이고 왔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연말 연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일정들이 참 많고 그래서 많이 분주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에너지를 참 많이 쏟아야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쁜 시즌입니다. 근데 얼마나 다행인지 아세요? 어느 교회는요 40일 하더라고. 40일. 우리는 5일 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어요? 40일 했다가는 하늘로 올라가든지 땅으로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 일어나. 근데 그런 40일을 1년에 한 4번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저희는 새형 새마음 연초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고난주간 십자가로 가까이 한 번, 딱 3번밖에 안 하잖아요. 감사한 줄 아십시오. 제가 어느 날 어디 기도원 갔다가 불 받아서 40일로 바꿀 수도 있는데 그런 날이 있으면 저는 지금 하는 것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드는 사람이라 시간으로 차여져야 될까, 시간으로 쌓여져야 될 분량이 있긴 있습니다. 확실히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되게 기뻐 받으시고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무의미하게 시간을 쌓아가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한순간, 그 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찬양을 부르든 어떤 말씀을 읽든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깨끗한 마음, 또 순결한 영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한 통로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솟아나는 샘과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그룹 이름을 샘이라고 지은 거잖아요. 계속 솟아나는 샘이 되라. 그래서 흘러가는 인생이 되라. 흘려보내는 소그룹 모임이 되라라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복의 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샘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 자체이신 영원, 거룩, 완전, 정결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움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지워지기를 원합니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래도 안 없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묵상하며 그것으로 가득 채우잖아요. 그럼 어느새 그 모든 것들이 깨끗이 사라져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좋은 성품으로 은혜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이죠. 새영 새맘은 새로운 영이 되기를, 새로운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굳어버린 굳은 살처럼 화석화돼 버린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이 이 시간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느끼고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갈 힘과 담력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딱딱해져 있으면, 굳어 있으면 들을 수 없어요. 느낄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2026년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처럼 주시는 음성 듣고 그 음성 따라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려고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2026년도 주제는 특별히 뭡니까? 우리 새영새맘 주제가 뭡니까? 모르죠. 모르고 나와서 막 기도하는 거잖아요. 몰라. 막 그러니까 모르면서 막 일단 뭐 하라니까 막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정결한 마음이 아닌 거야. 이게 집중이 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정 목사님이 선곡해 주신 내용들이 주제에 맞게 다 이렇게 선곡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이거를 목회적 감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가르쳐줘도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너무 참 귀한 분이다. 그리고 주여 그 부르는 것도 주여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주여예요. 그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 주여도 어떤 분은 주여 하고 기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주여 하고 뭐 기도하는 분이 있고. 근데 저는 주여를 좀 길게 하는 편인데 목사님도 길게 하시더라고. 이런 것도 좀 통하고 좋아요. 좋습니다. 그냥 다 좋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지금은 뭐 신혼 기간이니까 그럴 수 있죠. 나중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주제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본문 말씀을 어떻게 정하는지 이제 감이 좀 오셨죠? 이걸 또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목사님 왜 새형새만 기도했대, 왜 본문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왜 이러지? 이걸 아직까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오늘 이번에 새형새만 기도의 본문이 어떤 흐름인 줄 아세요?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누가 알려줬구만. 정 목사님 알려주셨나 보네. 우리 현수막에 예수님이 세우신 우리 영혼을 세우는 교회라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시고 그들에게 소명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영혼 세웁시다라고 주제를 선포하면서 숫자 넣었었잖아요. 그 숫자가 10, 12, 120, 318, 3000이라는 숫자를 집어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0명의 의인 첫째 날 했고, 제자를 부르시는데 12명은 부르시진 않았지만 제자를 만나시는 12명의 제자에 관련된 내용을 나눴고, 그리고 어제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기도자들, 인내하며 기다렸던 자들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318명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역전의 포인트,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의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고 모든 물질 중에 실오라기 하나도 취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건이 나와요. 요거 그러면 내일은 어떤 말씀일까요? 내일은 이제 또 3천 명에 관련된 말씀이 되겠죠? 근데 지금 그 부분으로 할까 다른 부분으로 할까, 성도님들이 예상하는 대로 갈까 예상하는 대로 안 하는 대로 갈까 좀 고민 중이긴 한데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이제 이 본문인 거예요. 이제 가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완전한 의인이 아닌데,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닌데, 나를 온전케 사용하실 수 있는 분,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에게 다가가 엎드리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의 부르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그 제자들이 무언가 뛰어나고 조건이 갖춰져 있어서 그들을 찾아간 게 아니죠. 절망과 한숨이 가득한 삶의 자리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셨나? 고생시키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일확천금을 주어서 부자가 되게 해주시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 한숨과 절망을 싹 걷어주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으며 그 안에 감춰져 있는 힘과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 앞에 응답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 속에 담겨져 있었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생각과 경험과 한계, 이성 다 맞지 않았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게 응답이라고 했잖아요. 내려놓는 게 응답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냥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일 시켜주셨기에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나의 이성과 상식과 가치관을 뛰어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거고,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고, 그분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었던 능력이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뭘 배웁니까? 사랑을 배우죠. 하나님 나라를 배우죠. 그래서 배신하고 떠나버렸지만, 저주하고 맹세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예,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지옥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면 언제든지 다시 회복 가능하고 따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3년 동안 배운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요,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한번 기다려봐라 라고 했더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므로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을 견디면서 생명을 건 순종을 했던 사람들이, 무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응답은 그래서 인내함과 기다림이,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이 과정, 기다리는 과정 자체가 응답임을 깨달아 이 자리에 나와 있고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은 그런 정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아니,
이제는 나와 함께 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에 부르심도 있다. 거기에 응답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양육한 이들이 생명을 걸고 자신의 주인과 함께 전쟁터로 나아가는 장면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전쟁터와 같은 순종의 삶을 따라와 보라고 요청하셨죠. 하나님이 대장이었고 아브라함이 군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척박한 땅,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땅, 그리고 가도 땅 한 평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곳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험난한 여정을 지내게 됩니다. 또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도 내려가 보고 거기에서 아내를 잃을 뻔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조카 롯과의 이별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걸음걸음 살아가는 그런 거류민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대장 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정말 낯설고 힘들고 생사가 걸려있는 전쟁터와 같은 순종의 삶으로의 초대에 응하여 그 걸음걸음을 내딛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대로 그와 함께 하고 있었던 식솔들에게,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는 뭡니까? 14장 16절 15절에 보면 가신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가신들의 뜻이 뭐냐면 종들이라는 거예요. 종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있었던 그 종들을 아브라함이 훈련시킨 겁니다. 어떻게 훈련을 시켰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고 다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장면이 다시 태어난 장면이잖아요. 다시 태어났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다시 태어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다 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무슨 명령을 딱 내리면 그게 생사가 걸리는 영적 전쟁터일지라도, 육적 전쟁터일지라도 아브라함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곳으로 나가요. 일단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르셨다라는 원어의 뜻은 태어났다, 그 안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훈련을 받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게 되는 상황이, 가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가문 안에 태어난 종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 자녀들을 기르며 훈련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 근처에서 살면 의사가 될 수 있습니까? 병원 근처에 살면 의사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법원 근처에 살면 판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교회 오래 다니면 사명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은혜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명자는 하나님이 가자 할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훈련을 받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훈련과 동일하게 아브라함은 이 318명의 종들, 자기 가문에서 태어나 길러진 그들에게 훈련을 시켰는데 도대체 어떤 훈련을 시켰을까? 자기가 받았던 훈련을 고스란히 시켰겠죠. 즉 이들은 군사 훈련 이전에 삶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네, 이들이 태어난 집은요 병영이 아니었어요. 군대가 아니었어요. 어디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주인이 되어 있는 신앙 공동체에서 태어난 거예요. 신앙 공동체에서 태어난 거예요.
군대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의 훈련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삶의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명하실 때 군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즉 이들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갑자기 모인 용병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배웠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공의롭게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훈련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받아야 될 훈련이 뭘까 생각해 보면요,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그 훈련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샘 모임에 참여해서 나의 삶을 나누고 누군가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고백하고 함께 울고 웃는 기도의 동역자, 함께 삶을 나누며 나아가는 이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일상 속에서 신실함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나의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훈련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군사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초 체력이 함양이 되고 가치관이 생기게 되어서 이제 군사로서 훈련을 받고 진짜 전쟁터에 나아가게 될 때 피하 적과 아군을 식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에서의 훈련을 등한시 여기는 사람들이 사명자로서 나아갈 수 있다? 이거는 거짓말이죠. 나의 평상시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삶에서의 훈련을 잘 받아낸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그때 기초훈련, 단기간에 받는 기초훈련을 통해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전쟁터에서는요, 세상의 스킬, 기술 그런 것들이 마구마구 발휘되는 장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은혜가 그 자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18명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또 함께 배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죠. 즉 318명의 종들은요, 아브라함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배운 거예요. 낯선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이방인의 객된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은 그런데 삶의 자리가 늘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종들이 봤을 때는 신기한 모습이죠. 근데 그 이유를 아브라함에게 듣게 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야. 근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 그래서 나는 확신 가운데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이 자리를 살아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자리를 부르시든 어떤 곳에 서라고 하시든 아브라함은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생사가 걸리는 전쟁터와 같은 삶의 자리일지라도 담대하게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훈련된 무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이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무기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좀 언밸런스 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갑니까? 무기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좋은 무기가 있으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318명은 그걸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들은 또 순종의 연습을 해온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삶 자체가 순종의 삶이잖아요. 떠나라 하면 떠납니다. 이곳에 멈춰라 하면 멈춰요. 또 아브라함은 제단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왜요? 왜? 나에게는 힘이 없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만 움직이겠습니다라고 순종의 고백을, 자기의 실존의 고백을 예배로 드린 거잖아요. 그냥 순종의 연속인 거예요. 말씀을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318명이 옆에서 계속해서 지켜봤거든요. 아니, 우리 주인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구나. 그래서 그 종들은요,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본받고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일 일 순종의 고백적인 삶이 없었다면 큰 위협 앞에서 생사가 걸린 전쟁터로 나아가보자, 너희 것 다 내려놓고 한번 가보자라는 이 큰 결단 앞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밥 한 끼를 좀 사줬으면 좋겠다 해서 나의 주머니를 털어 같이 식사해야 되니까 한 10,000원, 한 15,000원 정도 이 물질을 감동 따라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누구를 돕는 일을, 물질로 돕는 일을 전혀 할 수 없어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내 시간을 할애를 해야 돼요. 왕복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까지 총 5시간, 이런 시간을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해보고 수고해본 적이 없는 분은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려야 될 결정적인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헌신할 수가 없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지만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매일의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자그마한 일, 근데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내 경험을 잠시 내려놓고, 나의 모든 스케줄들을 한번 조절해 봐서 가능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것, 그게 바로 매일매일 반복되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전쟁터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평소에 나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응답하는 그 작은 삶 있잖아요. 그 순종의 작은 몸부림 있잖아요. 이게요, 작은 게 아니에요. 결단코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스러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사명의 자리에 쓰임 받게 되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이타적인 삶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훈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과 318명은 자신의 명예나 영토 확장을 위해 전쟁에 나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한 사람을 위해, 그와 함께한 가족, 그들의 재산을 찾기 위해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자신을 위해 생명을 건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6장 말씀처럼 서로 짐을 지라라는 말씀처럼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내 생명은, 내가 가진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다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내 일, 내 가정, 내 상황만 아는 신앙인이 아니라 개인 구원을 넘어 누군가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내가 디딤돌이 되어주고, 등을 내어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훈련을 받은 사람이 사명자로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훈련이 잘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약속의 신실함을 배우는 그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연습이 잘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타인을 주님 대하듯 대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저희가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은요, 하나님 부르시는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는요, 화려한 무대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요, 책임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책임져야 되는 자리. 아니, 나는 지금 내 삶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책임져야 되는, 화려한 조명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팀원들과 사역의 결과를 내가 떠안는 자리. 그래서 잘하면 그냥 보통인 거고 잘못하면 욕 얻어먹는 자리,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피해요. 너무 귀찮거든요. 하기 싫거든요. 시간 내야지, 물질 써야지, 또 챙겨야 되지. 아쉬운 소리 해야 되지.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아 있잖아, 미안한데. 눈에 보이는 상도 주어지지 않고, 목사님이 막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막 목사님 맛있는 거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318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누구의 손바닥에는, 누구의 마음에는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드러나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귀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지금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책임지는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 서기 위해, 명예로운 자리는 아니지만 책임질 수 있는 자리,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기 위해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르실 때 즉시 응답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사용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